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먼 곳에서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오늘 말씀의 구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2장 10절 말씀을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16절까지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구절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비밀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오늘 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까? 또 어떤 가치를 우리가 따를까? 내 직장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또 정말로 간단하게는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이런 선택, 또 메뉴를 보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늘 놓여져 있습니다. 쉽게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정말로 깊게는 나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들, 또 그 미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 순간마다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오늘 이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무엇이 있다라는 내 직업을 선택해야 될 때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의존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우리가 의존하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와 정반대되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반대되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완전한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특별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중심 진리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캐내셔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고린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이 교회 상황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해하여야지만 오늘 말씀이 왜 그토록 필요했는지, 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철학적으로 가장 철학적인 것이 활발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찬란한 전통이 숨쉬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모든 것을
알고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란 것이 뭐냐면 복잡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안에 설득력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지혜란 복잡한 철학을 이해하고 내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업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부와 권력을 얻는 실용적인,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도 당시의 그 지역에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용적 지혜도 중요하였다라는 거죠. 그런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지혜가 중요했던 이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였다라는 거지요. 그런 십자가의 처형,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리석음의 극치였다라는 거죠. 로마의 극형을 당한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유일한 것은 결국 성령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는 정보를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습득한 지혜가, 내가 습득한 정보가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지식과 다를 때 너 그거 틀려.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벌과 경험을 통해서 성공과 안정을 얻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 그 모든 것 자체는 인간 스스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절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그 지혜의 분량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픽션이고 하나의 지어진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말씀을 그 이후에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은 이 글에 있는 이 문자 하나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속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은 뭐였습니까? 부였습니까? 아니면 장수였습니까? 그 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재판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찰하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부나 장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 10절의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의 유혹은 인간의 모든 지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이 말하는 성령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 그 인간의 지혜, 그것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 30절에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니엘이 자신이 받았던 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물이 말하고 있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은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할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성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는 지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인성으로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지혜라는 거죠.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에 기초하냐면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지혜가 경쟁과 정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심지어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취하게 하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의 깊은 것의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 또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바로 그 예라는 거죠. 약함을 통한 강함,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지혜,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통달하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령의 계시는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그 모든 의미를 밝히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 대부분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깊은 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눈을 뜨고 우리가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보이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들과 처음으로 단둘이 제주도로 간 적이 있는데, 아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어디였죠? 미로? 깜깜한, 이름이 뭐라 그러죠, 아들아? 무슨 방?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곳을 더듬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이방이 있었습니다. 시간 내에 와서 터치를 하면 그 시간을 체크해서 또 알려주는 곳이었는데, 깜깜한 거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 한 줄기의 빛이 있을 때 그 빛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손전등이 없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손전등을 켜고 내가 그것을 비칠 때 이쪽이 길이 있고 이쪽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길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켜게 해 주시고 그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밝게 비춰 주셔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감정은 그 사람만 온전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완전히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12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10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이 말씀을 읽으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 교훈 정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약속하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묵상하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진리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회개의 필요성,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형 같은 종교적인 우월감의 위험성까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내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간단하게는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내가 오늘 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제게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성령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과 성취에 대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것은 좀 더 계산적이고 피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이 때에 세상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그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내가 바꾸어 나아가야 될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모든 것, 즉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자매와 어떠한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음식을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 현숙한 여인과 또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며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을까? 지금 사람들이요, 친구도 이야기하지만 현금 자산 10억을 목표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현금 자산 10억이 있으면 일은 안 하고 딱 그만큼 모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이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10절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재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만 있겠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전체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공과 성취에도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관계와 사랑 안에서도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과 소유에서도 청지기 정신이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아래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지적인 활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은 하루 한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의존하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받은 깨달음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성령의 열배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지도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받은 신자들이 실제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며 낮아지는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보다 낮아져서 섬기려 하는 마음,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약속하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형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우리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리라. 이 말씀을 더욱더 읽고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 세 번째로 이 약속을 붙들고 조명하심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늘 기억하시고 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말씀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암송 구절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그 안에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그것이 무엇이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얕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용과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말씀과 그 복음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